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곳이 설령 용광로 불 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하지만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뭐 이거 들으면 굳이 더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앞에 선생님들이 특별 찬송으로 드린 찬양의 내용을 살펴도 뭐 굳이 긴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것은 금신상이 자기 신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신으로 모시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숭배해라. 섬겨라. 그것을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던져서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였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내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을 했고, 화가 난 임금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온도를 7배나 더 높인 그 용광로 속에, 이건 뭐 뜨겁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뜨겁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죠. 뜨거운 거는 처음엔 되는 거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선가 그런 한 달쯤 전인가요? 있었죠. 외국인이 동거녀가를 죽여서 용광로 속에 넣었는데 그게 다 미쳐 다 못 타가지고 범행이 들통났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흔적도 없는 거죠. 그러온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고 결국은 그 용광로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이 현실을 그대로 생생하게 쳐다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어명을 다시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마지막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용광로에 던져질 때까지. 죽인다. 죽여. 진짜 죽여. 그리고 용광로에 던질 때까지도 이 세 친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18절에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은 순교자의 정신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중요한 게 없군요. 목숨이지요. 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가는 사형수가 비가 와서 마당에서 미끄러졌어요. 빨대 일어나면서 아이씨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유머에 처음으로 웃으시는군요. 네. 그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거 하고도 내 목숨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까? 자식을 위한 일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명예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사는 종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서 수없이 많이 흘린 순교의 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에 복받은 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뭡니까? 순교자의 정신.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네? 괘씸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눈을 감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산다면 내가 무엇을 못 참습니까? 무엇을 양보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은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요거만한 소리에 길길이 뛰고 폴짝폴짝 뛰고 기승질에 지가 자빠지고 기절하고, 요만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 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손해 보아 본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이경숙 교사님 차 사러 갔는데요, 딜러들이 참 고마운가 봐요. 아무 트집을 안 잡아요. 근데 왜 트집을 안 잡는 이유는 이미 이쪽에 딜러를 믿고 갔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차가 너무 좋아.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는 못해도 욕은 좀 먹지 말자. 욕은 좀 먹지 말자. 양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순교자의 정신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욕이라도 좀 덜 먹고 살자. 왜? 예수 믿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용광로 속에 던져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저 내 욕심을 좀만 덜 챙기는 것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는 거야. 이들은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했는데, 그럼 우상숭배가 뭐냐? 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정확히 배웠죠. 출애굽기 1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은 제 1계명을 지키고 삽니까? 어기고 삽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 1계명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계명, 10계명 중에 제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어겨놓고서도 어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나 죄 졌어요?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그러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 자식, 돈, 명예, 일, 건강, 취미, 권력, 기타 등등 그 많은 것들을 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지만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이참에 솔직해지자고. 우리 다 심판해. 자, 두 번째.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식은 재롱부 떨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해보자니까. 그래 안 그래? 자, 내가 직장에 가서 주일날도 직장 가서 일을 하면 돈이 나오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돈을 교회에서 뺏어가면 뺏어갔지 주진 않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이 못해주는 것은 얘는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요? 그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추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자식이 싸가지 없는 놈새끼, 날 빼고 몇가치를 내는 놈새끼야? 이 나쁜 놈새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하신 모든 창조의 능력을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질투 시비 가해가지고
나만 이뻐야 되는데 저것이 참 그게 그런 유치한 차원으로 할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아이들,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 시험 기간이라고 왜 교회를 안 와? 지가 가서 1시간 동안 공부도 안 하겠지만 한다고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점수를 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져서 앉아서 결국은 핸드폰만 까놓고 자빠졌지. 뭔 공부예요, 공부는. 서연이는 다 아니까 웃잖아요. 서연이는 안 그렇지만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상숭배를 우리 무슨 산수에 가서 절했어 어따 넌 지옥 갔다 이런 웃기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두 번째 우상숭배는 뭡니까?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어찌고 하늘이고 땅이고 땅 아래 물속에 어디가 우상을 생겨놓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아요. 야, 이게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안 보이지?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 십자가가. 여기 앞에 와서 절해, 숭배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도 안 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정치와 교회가 결탁을 하죠. 그래서 이 권력이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막 종교세를 내고 막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돈을 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강대상도 하나만 있으면 들켜서 여기다 또 하나 만들어보고, 여기다 또 하나 만들어보고, 또 탑도 높게 만들어보고, 십자가도 의리하게 만들어보고, 이래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꼭 눈으로 보면서 섬기려고 할까요? 그것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이게 왜 아까와 다른 차원이요. 내가 바보같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빌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 한 번도 우상을 안 섬겨봐서 모르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형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보이는 천국을 못 믿어요. 안 보이는 지옥을 못 믿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송광이는 아침이면 아버지인 한 목사님한테 가서 돈을 주세요, 차비를 주세요, 철사서 해야 되는데 걔가 맨날
나한테 와갖고 돈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게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성광인의 아버지는 한조국 목사님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한 목사님보다 사실은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공자거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우리 조상이거나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급받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건져내겠죠. 당신이 우리 영광에 던져봐. 하나님 안 건져내는가?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내 편이다. 믿습니까? 그렇던가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경우는 내 편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맞고 와도 내 놈이 나쁜 놈이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친구한테 바꿨어도 우리 아버지는 가서 금식기를 패주는 게 우리 아버지. 어떤 경우든 하나님 우리 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누구의 편?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 시편 118편 7절. 다윗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아. 그래서 누가 날 건드려도 하나님이 저놈을 내 대신 먼저 보응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뭔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까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뭐 청와대에 누가,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형이, 이게 다 갖고 주고 흔들잖아.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뒤에 있는 권력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똑같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다윗이 말할 시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구원은 죄에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환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18편 2절 말씀. 누가 우리를 보호할까요? 친구가요? 요즘 군사에서 재밌는 일이 나오고 있어요. 좀 아실 거예요.
주권자는 훌륭한 사람을 뽑을 권한도 있지만 끌어내릴 권한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또 거기에 지금 앞장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등을 돌립니다. 국회의원이 시장에 등을 돌렸어요. 그 뉴스에 났던 어느 뭐 국장 그 출장비 횡령 부풀린 뭐 상납받은 거 이런 걸 시민단체 고발했어요. 딴 때 같으면 그거 수사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시청에 A4 용지가 없답니다. 출장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지금 경찰에서 전부 다 복사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미 한쪽은 힘이 기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힘이 필요할 때는 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물질이, 권력이, 사람이, 돈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졌죠.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에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털도 하나 안 탔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에 던졌는데 새 친구를 던지던 사람들은 오히려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의인을 모함하고 괴계를 만들고 모함을 하면 결국 자기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 하만의 말로. 역사를 보십시오. 그 폭정과 살인과 독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정작 새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울고 난립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조용해라. 이 소녀가 죽지 않았다. 잔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비웃었어요. 저런 멍청한 인간 봐. 어떻게 제 죽은 애를 잔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 닦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가 조금 전까지 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네? 일어났으면 죽은 거요, 잔 거요? 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옳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 눈으로는 분명히 죽었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 이제 틀렸어. 글렀어. 망했어.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안 죽었어. 예수님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야,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니까.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니까. 아, 죽었다니까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겨.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고,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고,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애들한테요, 야, 이건 아빠가 챙겨줄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이놈아. 아빠가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가만히 있어. 해놓으면 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이들의 믿음의 결과로. 자, 29절로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했던 다른 신은 없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새 친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몸을 쪼개버리겠다.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간은 무식해서요. 그 인간은 강박해서요.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남편이 볼 때 아, 우리 마누라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내가 그걸 알려줘. 그 남편이 주로 안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되네. 내가 말하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안 믿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이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전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말로는 전도보다 효과면에서는 말할 수 없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 편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 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